읽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3면이 되겠습니다. 7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놓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이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박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에 지키게 하라 하였더니, 이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반국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마지막 우리 7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들을 정말로 저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거처, 그 거처가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거처라고 하면은 거주하거나 또는 머무르는 공간이나 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곤충의 새도 거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머무는 이 거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투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식하며 안정적으로 머물며 쉼을 쉴 수 있는 그러한 거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거처, 집 문제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 수원에서도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그 머무르는 그 집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상황도 비슷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과 수치를 당하게 된 이유도 거처가 없을 뿐더러 그 거처를 방어해줄, 즉 그 마을 성읍을 방어해줄 성벽조차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틈만 나면 대적자들이 터들어왔고 그들의 침략에 소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강권하였고, 대제사장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마음을 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6장에 보면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도록 성벽이 완전히 준축되었지만 여전히 성문의 문짝이 닳지 않은 그때 그 빈틈을 노려서 산발랏을 포함한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이 견고하지 못하고 이렇게 틈을 보이면 어느 한 순간에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쉴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산발랏 등 대적자들의 거짓된 속임수와 중상모략 등을 통한 송동을 하였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드심으로 온갖 위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에서 드디어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마지막 문짝이 달려 이제는 모든 성벽의 공사가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한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이 더 이상 틈을 노려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성문을 잘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처가 안정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성벽은 건축되어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이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벽을 준수하는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그들이 거주할 가옥을 짓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과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은 준수되었지만 여전히 백성은 적었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죠. 7장은 이렇게 부족한 주민들이 어떻게 채워지고 그리고 건축되어지 못한 그런 가옥들이 건축되어져서 마지막 73절에 보니까 그 과정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7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비로소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드디어 부족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안정적으로 그 성읍에 거하게 되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을 보면은 5절부터 69절까지는 에스라 2장에서도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똑같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계보대로 그 계수된 인원들의 숫자를 기록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70절부터 73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보조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함으로써 어떻게 가옥들이 지어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헌신된 그러한 수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번 주가 아마 17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7장까지는 이 느헤미야서의 일부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으로서 포로 생활로 인하여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다시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주하게 되어지는 그 전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서 포로로 끌려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다시금 중수하여서 그곳에 안정적으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비로소 이스라엘은 타향 생활에서의 그 포로된 신분에서 벗어나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약속으로 주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서 일부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인생이 쫓겨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본성에 거하면서 안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번성하며 충만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으로부터 쫓겨나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땅의 모든 자원들을 다 채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불완전하고 이 땅의 이 세상도 결국 주님의 날에는 다 사라질 세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쫓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두신 것이죠. 창세기 2장 9절에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진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생할 수 있는 그 무엇에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에덴으로부터 거하지 못하고 추방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이와 같이 쫓겨나는 모습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니 추방한다는 것이죠. 쫓아내시니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쫓겨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쫓겨났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열린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할 때 이제 가정의 예를 들면은 아내가 진짜 싫어했는데 보통 아마 여러분들도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때요? 쫓아내죠. 쫓아낸 경험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아이들 어렸을 때 지금은 쫓아내지는 않아요. 지금은 쫓아내지 않는데 말 정말 안 들으면은 나가라고 해요. 또 나가면은 뭐 이렇게 또 마음이 또 그래가지고 다시 또 불러오긴 하지만 자 쫓겨 나가면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난 아이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정적인 그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쫓겨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쫓겨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비참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것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또한 결핍에 있어서 고통이 있는 것도 있지만 왜 부족하고 왜 결핍이 생겼습니까? 쫓겨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와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과 평생토록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 에덴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게 되어지고 결핍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쫓겨난 인간이 다시금 그곳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 그 본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결국 유리하고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죄로 인해 쫓겨난 그 본성으로부터 다시금 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구속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쫓겨난 우리를 다시금 그 성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죠. 자격을 주신 거예요.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양자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남을 당하였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 쫓겨난 당함을 백성들이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성으로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로 나아가도록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그 문을 누구의 문이라고 합니까? 양의 문이라 하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 하고 그 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직접 그 양의 문이 자기다라고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다시금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한다면 당연히 여전히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음은 성경에서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말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그 성에 들어가는 그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와 이스라엘 역사의 중간, 그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은 이와 같은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은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끌려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거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열국에 흩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국에 흩어지게 되어졌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흐트러진 그 곳으로부터 다시금 불러 모아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성에 거하게 될 그러한 구원의 과정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당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그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구약에서의 그 포로 귀환하는 그 모습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에서 영원한 성에 거하는 그 모습을 연상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고통스러운 이유가 그 땅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7장을 보면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7장에서 에스라 2장에 수락된 명단과 거의 똑같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작성한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귀환 자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3절에 성읍에 거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이 5절부터 63절 이 긴 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4절에 성읍은 광대하나 주민이 적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듯이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에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을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을 안정하게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금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백성들이 환난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성문을 파수하여 지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62장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이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벽이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않고 성벽을 보수하였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건축되어지자마자 바로 파수꾼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 12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지를 둘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서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금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성읍에 거주하게 될 것을 기억하며 이 느헤미야는 온 힘을 다하여 성벽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 비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였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온 것이 바로 이 5절부터 63절까지 나와 있는 명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성읍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며, 그러니까 뭐예요? 기록된 그 명단, 그 명단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명단의 이름,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73절에 나와 있는 바처럼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기록된 명단이 어떤 명단입니까?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 계보대로 기록하신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보게대로 계수하였던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가 한 행동들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행적들이 드러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그 어떤 행적들이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 땅에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도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책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되지 않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기를 구가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는다면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록되어지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5절부터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61절부터 65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특별한 부분이 나옵니다. 61절부터 65절까지는 보면은 귀화민들 가운데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61절에 보니까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나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는지에 대해서 증거할 수 없으니, 그리고 64절에서 그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그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시편 69편
28절에서도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의 말씀에처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정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여겼기 때문에 죄의 그 책임을 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관심은 그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계수되지 못하고 부정으로 쫓겨난 자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에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만 한정되어지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안식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과 같이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영원토록 빛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단순히 이 땅에 쌓아올린 명예와 권력에 의한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금 그 쫓겨났던 곳으로부터 돌아와 하나님 안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꺼지지 않는 찬란한 빛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70절부터 73절까지 보면 어떤 족장들이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달란트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관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다. 어떤 역사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 그 역사. 그 역사를 위하여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함을 통하여서 73절에 안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의 그 수고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수고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빛과 같이 밝혀주셔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쫓김을 당하였던 그 하나님의 성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읍으로부터 쫓겨나서 다시금 그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뜻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진다고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명단이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늘과도 같은 그러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안식,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요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으로부터 다시금 너희의 성읍이 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영원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충성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그런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진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